네, 이스라엘의 절기들 네 번째 오순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49일을 이렇게 세어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곡식의 양을 측정하던 조그만 토기 사발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물건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1오멜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할 때 대략 2 내지 3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오멜의 보리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린 때부터 오순절 때 밀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까지의 날들을 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오멜을 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counting the 오멜 또는 세피랏 하 오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바로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여기 보면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이런 그 살육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 때에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았는데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있다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결국 이제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3,000명 가량을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 때에는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오순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이죠.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신약의 첫 오순절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첫 오순절 때는 3,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신약의 첫 오순절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 말했듯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는데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신약의 복음은 의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오순절이었지만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역할은 정죄의 역할인 것을 죽이는 역할인 것을 알 수 있고 신약의 복음은 살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멜 세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갈망하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에서 출발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친 것이지만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밀의 수확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께 충실한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애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얻게 하소서라는 것에 해당되는 보호라고 하는 단어는 추수 때에 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혜의 마음 곧 지혜로운 마음은 신령한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영적 열매와 같은 것이죠. 이 지혜의 마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지혜롭기를 원하는 자는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오멜 세는 날로 40일 때에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6월절 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오순절 때 밀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레위기 23장 보시면 이날 오순절에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주님께서 6월절에 수고하신 결과 열매가 거두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 관한 어떤 것을 예행 연습하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성회를 공포하라고 한 것이 바로 예행 연습을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 위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수고하신 그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것을 킹제임스로 읽어보시면은요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첫 요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에서는 그것이 첫 열매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원어로 보시면 첫 열매들이니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떡을 2개를 만드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유대인에게는 오순절이 3,500년이나 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 밀을 수확한 후에 그것으로 떡 2개를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첫 열매이신데 거듭난 신자들인 우리도 또한 첫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 23장 17절에서 그 떡이 바로 첫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떡은 첫 열매들인데 그 첫 열매들은 바로 우리이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장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 곧 장자들인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곧 주님의 모친이요 동생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형제들이다.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형제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들인 그리스도와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둔 영적 가족 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형제는 영적인 의미의 형제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형제 관계를 이루며 가족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다. 본절의 이러한 확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준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신약의 오순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오순절의 제사를 드릴 시각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구약의 절기에 따라서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오순절 날이 예표하였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시는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제3시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제사를 드릴 그 시각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표했던 그러한 것이 실제로 드러날 때 정확히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6월절에 잡히셔서 죽으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오순절도 똑같이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게 이제 구약의 첫 오순절 때 상황인데요. 이때도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신약에서도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레위기 23장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우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첫 여우제가 이제 사실은 첫 열매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했었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2장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살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레위기 23장에서는 오순절 때 드리는 그 떡에는 누룩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에는 누룩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떡 2개를 드리는 이때에는 누룩을 넣는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보면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맥킨토시의 주석을 보시면 따라서 오순절 때 드리는 누룩 있는 떡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나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때 드리는 그 떡에 누룩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는다 이 말은 뭐냐면 누룩이 있는,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육을 제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아직도 우리 몸에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악 또한 하나님께서 번제로 예표되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몸에 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령을 쫓아서 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됐다. 이런 얘기죠. 레위기 23장 또 수염서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속죄제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화목제죠. 우리의 누룩은 여전히 있지만 주님께서 그 속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성령을 쫓아 삶으로써 그 누룩의 지배를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에베소서 2장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 말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멀리 있었고 중간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주님께서 허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 율법,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나라, 약속의 언약, 소망, 하나님이 있었지만은 이방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따라서 그와 같은 것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는 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러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세 사람에 속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룩 넣은 떡 두 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오직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다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바로 6월절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 이건 6월절 부분이고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이건 오순절 부분입니다. 그죠?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월절 곧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오순절 때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